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까운 사람 아니고 조금 먼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누가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어 라는 소식을 듣고 어휴 깜짝 놀래갖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호들갑을 떨면서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식물인간 됐다며 이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걔 사고 당해서 야채인간 됐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한심하듯이 쳐다보면서 야, 그럼 좀 나아지면은 과일인간 되는 거냐? 그랬어요.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로부터 이렇게 그 배척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뭐 바리사이라든지 사두가이라든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퉁쳐서 유다인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다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반대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12사도가 다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아니에요? 유다인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따른 제자들도 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유다인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닌데 여기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공간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뒤에 이제 정리가 돼갖고 그 요한복음이 써진 시대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져갖고 유다인들하고는 이제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인들로부터 이제 유다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냥 유다인이라고 요약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유다인들이라고 써 있으면은 유다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주로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사실 요 장면이 이제 배척받으면서 그 일독서에서 들었던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내용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냐면은 별명이 뭐냐면은 마르고 미사비비래요. 마르고 미사비비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대충 무슨 뜻이냐면은 사방이 온통 고난이다 이 뜻이에요. 사방이 재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사면초가. 왜 이렇게 불렀냐면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기만 해도 너 이러다가 하느님한테 벌 받는다 니네 이러면 또 하느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다 이러니까 아우 쟤는 맨날 우리한테 사면초가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거 안 된다. 그거 힘들다. 이나 하니까 아 쟤는 내가 뭘 하기만 해도 사면초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사방의 공포예요. 온 주위가 공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맨날 우리한테 사면초가다 그러니까 저놈을 사면초가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더 공경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가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삶이 좀 이렇게 평온하고 온화하고 그럴 때에는 아 이게 문제가 있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아가야 돼. 뭐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하면은 좋아요. 하면은 좋은데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와요. 고난은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와요. 왜 올까요? 원래 그 고난의 성격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되게 우리 자신이 그래도 뭔가 정말 올바르고 현명하게 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아갖고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고난으로 가요. 안 그래요? 내버려둬. 내가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닌가?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이 알아서 오는 이유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갖고 이 부족하고 연약해갖고 이게 고난일 것 같아라고 피하면은 오히려 거기가 고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차라리 그걸 그냥 마주했으면은 고난이 아니었을 텐데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피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눈덩이 그릇이 더 커져갖고 와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네, 고난을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처음에는 그 고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렇게 좀 내가 진정이 되거나 혹은 그 고난 상태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 고난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가 되는구나. 하느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느님의 부르심인 부분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 일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들. 막 정말로 극단적인 일이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전쟁에 휘말렸어. 내가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일들은 그 순간에 딱 닥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일상적인 범위에서 하는 말이지 완전히 막 극단적이고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요건 전제로 그냥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큰 재난이나 큰 고통 앞에 딱 있는데 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야. 그딴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지 남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 삶이 하느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될 기회,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련으로 우리가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 시련의 상당 부분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너 이제 시련을 받을 때가 됐다 하고 딱 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그걸 짊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지푸라기 메고 저기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삶을 잘 돌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등짐에다가 지푸라기하고 넉만 조각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 그러다가 그 갑자기 옆에서 불구덩이가 팍 치솟아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불을 뒤집어 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갖고 저만 그래요? 저 살다 보면 맨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느님께 갖고 하느님 저의 이 등에 잔뜩 짊어진 이 지푸라기와 넉마 조각을 왜 저에게 주시나이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런 말 해도 되긴 해요.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짊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불기둥이 치솟는 거는 왜 그래요? 그 세상 원래 그래요. 그건. 세상은 원래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의 상당수는 서로 이렇게 그 자기의 연약함을 쌓아올린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여기저기 터져. 이렇게 꼭 나랑 관계된 게 아닌데 저쪽에서 그런 문제가 터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같이 불구덩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불똥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나도 내가 여기다가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지 않으면은 불똥 좀 튀어도 그냥 털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지푸라기 나도 같이 짊어지고 있는데 불똥 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불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저한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왜 그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도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도와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느님께서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도우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하느님의 시련 그러니까 꼭 하느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뭐 넓은 의미에서는 주신 게 맞는데 잘 살펴보면은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가 더 그럴 줄 알았다. 에휴, 그러면서 와갖고 내 손을 잡고 다시 익혀주시고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또 다른 요소. 어떤 요소냐면은 우리가 큰 어떤 좌절이나 공포나 애착이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잘 눈치를 못 채는데 그게 조금 넘어가서 이제 조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 삶에 지침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데 그 지침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지침이에요. 이게 우리 고통의 지침이에요.
뭔 소리냐면요. 내가 아무도 안 사랑하고 또 아무것도 안 사랑하면은 안 고통스러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신경 많이 쓰이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죠. 안 그러셨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요. 애를 사랑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조금 웃긴 예로 애들이 좀 공공장소, 뭐 식당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막 시끄럽게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애면은 내가 막 갑자기 좀 속상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애를 야단쳐요, 안 야단쳐요? 좀 야단쳐요, 그렇죠? 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남의 집에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떠들고 시끄럽게 그러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안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남의 집에가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아, 집에 저래?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소리가 시끄러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걔에 대해서는 내가 조마조마하고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남의 집이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가 이제 신경 쓰이고 그것에 대해서 막 애를 쏟고 그거를 고통을 느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전에 누가 내 주위를 시끄럽게 하면은 내가 그거를 해서 되게 안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삶을 사랑하니까 내 삶을 내가 보호하고 싶고 돌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은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 하느님과 가까이 가면서 점점 그게 내려놓으면서 낮아지면은 그것도 좋은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성인 보세요. 프란치스코 성인 누가 더 때리면은 아야 그런 다음에 그 상대방에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갖겠어요? 아니면은 얘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평화로우시겠어요? 평화로우시죠. 왜 평화로워요? 그분은 깊은 믿음 안에 계시니까 큰 사랑 안에 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이제 항상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프란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깊은 믿음 안에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오히려 권해요. 나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전을 위한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악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막 때리면은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 막 괴롭히고 때려갖고 해를 끼친다는 거를 모르고 그거를 막아주지 않으면 얘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막아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무언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는 사랑할 때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신경 쓰고 걱정해야 돼요. 왜?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신경 쓰고 애를 많이 썼다고 했지만 그거를 고통으로 기억해요? 기쁨으로 기억해요? 기쁨으로 더 많이 기억하시죠? 야, 그거 참 수고스러웠어. 아, 참 힘들었어. 아, 그때 얼마나 정신없었는데 하면서 살짝 미소가 피어져. 기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에 좀 더 강하면은 기쁨으로 기억해.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삶이 잘 훈련되고 익숙해져 갖고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럼 예수님, 제가 이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훈련이 됐으니 일단은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고요. 혹은 조금 더 기력이 있으시면은 예수님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좀 더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그렇게 감사하시고 조금 더 도전할 것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찾아보시고 그 정도만 하세요. 너무 또 거기서 과하게 그러면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조금 감사하고 있다 보면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지푸라기를 계속 조금씩 쌓아놓고 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불똥이 튈 거예요. 그럼 그때 하세요. 제가 절대로 지푸라기도 없고 불똥도 없을 거란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초대하시는 그 삶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새롭고 뭔가 익숙하지 않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왜 자꾸 나한테 시켜? 이게 나한테 재앙이야? 막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왜 나보고 틀렸다 그러고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속상하겠지만 거기서 내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나를 믿진 않더라도 그 일들은 좀 믿어라. 응?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싫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응?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좀 다르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는 게 그게 좀 못마땅해 보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좀 그거라도 좀 믿어라. 저 그거 싫은데요. 난 이게 좋은데요. 하는데 네가 좋은 거 했을 때 어떻게 되니? 더 내 삶이 무거워지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힘겹고 그러면은 그냥 좀 당장 그걸 떠나라까지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아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었으면 벌써 고쳤지. 안 그래요? 내가 누가 되게 미운데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지. 이게 됐으면 벌써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됐으면 벌써 했는데 이게 못하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와갖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어디 불나다가고 불구경하고 불났네 하면서 가서 신나게 불구경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집도 불탔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오셔갖고 예수님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함께 머무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오셔갖고 속상한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미운 사람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걸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내가 또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으로, 이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